주안의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또 농작물 또 수확에 걱정이 좀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분열의 주역이 평화를 외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의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장들에서 우리는 사울의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벌어진 비극적인 내전과 갈등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전의 주역이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예고되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다윗은요,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사울 집안의 모든 권력은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누가 그 권력을 거머쥐고 있냐?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요, 누구와 통관하게 되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관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요, 감히 어찌 아버지의 첩을 군대 장관이 건들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질책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사무엘하 3장 7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질책합니다. 군대 장관이면 군대 장관이지 아버지 첩을 건들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때 아브넬은요, 이 모욕적인 비난에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근데 사실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고요. 이 아브넬이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브넬이 어떻게 화를 내는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로되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합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사울의 전쟁 가운데 이제 다윗이 강해지고 사울도 죽고 이제 군대 장관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겨주면 당신은 파리 목숨이었거늘 내가 잘 보존해서 당신을 이끌고 나와서 사울의 집안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까짓 그 아버지 첩 건드렸다고 그거 가지고 나를 모욕 주면 되겠느냐? 내가 큰 일을 해줬는데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 나한테 모욕을 주면 되겠느냐?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아브넬도요, 성격이요, 참 개떡 같습니다. 이스보셋에게 자기 그거 혼냈겠다고 당신과 나는 오늘부로 끝입니다. 절교 선언을 하고 뭐겠냐? 내가 오늘 다윗에게 선을 베풀어 사울의 집에서 나라를 옮겨 다윗에게 주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9절부터 10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넬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사울 왕도 죽고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보셋 당신을 데리고 와서 사울 왕가 죽지 않았다. 다시금 불씨를 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부로 당신과 끝이다 하면서 나는 당신을 버리고 이제 다윗 왕가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공언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분노는 인간적인 모욕에서 비롯되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겠다라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 집안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요, 이 아버지의 군대 장관 사울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3장 11절에 보니까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울 왕가의 몰락이 임박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열의 주역이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제 화합의 물꼬를 트는 놀라운 역설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 첫 번째는 인간적인 동기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돌리겠다고 한 것은 이제 사울 왕가에 충성하지 않고 다윗 왕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에게 돌리겠다는 한 것은 바로 이스보셋에게 받은 모욕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욕은 왜 시작됐습니까? 왜 아버지 첩을 건드렸느냐는 질책 때문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자신의 분노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나라를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사건, 우리의 분노나 실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유럽에서 성당을 건축하던 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돌을 깎는 고된 노동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손목이 아픕니까? 손목이 얼마나 시립니까? 그러나 그의 감독자는 그에게 자네는 단순히 돌을 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성전을 짓고 있다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사소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의 사소한 돌을 깎는 것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생각을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고집의 끈을 과감히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브넬은 오랫동안 사울 집안을 붙들고 다윗의 왕권을 거부했던 분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 아무리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준다 할지라도 나는 사울 왕가에 충성할 거라는 자기 그런 고집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갈등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 그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평안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지켜주실까? 옛날에 응답 주셨는데 왜 안 주시지? 우리가 조바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윗 왕가를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에 살던 원주민들은요, 근대화된 큰 선박이 들어온 다음에도요, 자신들이 수십 년간 사용했던 낡은 통나무 배를 깎아가지고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낡은 배는 바다에서 점점 힘을 잃었지만 그들은 전통과 익숙함이라는 고집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튼튼한 배를 만든 다음에 비로소 얕은 바다가 아니라 넓은 바다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고집의 끈을 내려놓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는 두려움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우리가 기로에 놓여 있게 될 때 우리가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걱정하면서 요거를 결정하든지 이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는 담대하게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꾸짖었지만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자
이스보셋은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남은 명목상 왕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반면 아브넬은 비록 동기가 순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맹세를 언급하면서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를 두렵게 해야 될 것은 사람의 권력이나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십니다. 아유, 나의 삶이, 나는 지금 몸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개발이 이 지역이 1년 반 있다가 12월 달에 지구 지정이 되고 내후년 6월 달부터 보상이 시작되는데 보상이 요만큼 나올까? 그거 가지고 코딱지만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까? 사람이 염려하면요, 한두 것도 없어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 이 일 놓치면 큰일 나는데 이 입맛이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요,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교회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열어주시고, 자녀도 열어주시고, 고민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하면 마르틴 루터가 생각납니다. 마르틴 루터는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 황제와 교황의 권력 앞에서 홀로 서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회의에서, 보름스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의 폭풍 가운데 불안하게 서 있습니까? 거기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인간의 분노와 모욕감이라는 사소한 사건이 어떻게 보면요, 사소하다고도 볼 수 없고요, 또 이렇게 왕의 첩을 건드렸기 때문에 참 잘못된 것이죠. 이런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분열의 주역이었던 아브넬이 여호와의 맹세를 선포하며 다윗에게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사울 집안의 몰락과 다윗 왕국의 통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내 고집과 인간적인 감정은 날마다 내려놓고, 날마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 붙들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를 열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섭리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불순종의 끈을 과감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의 변화와 결단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의를 이루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말씀의 권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 최영미 집사님, 어머님, 이렇게 더 이렇게 호흡이 돌아오고 가래가 잘 나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